그러한 시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송승우 장로님하고 김은영 권사님하고가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저분들이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오실 분들인데 안 오시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한번 걸리기를 시작을 하니까 무슨 사고가 났는지 무슨 일이 있으니까는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쓰여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중간에 나중에 사무실 돌아가자마자 휴대폰을 봤어요. 아마 특별한 일이 있으면 문자가 왔을 거다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송승우 장로님이 좀 쓰러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오셨는데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김은영 권사님이. 우리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자가 건강도 살펴야 되겠지만은 중보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크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각자가 자신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기도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결코 가볍지 않은 매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로 들리지요. 교회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요. 목사는 항상 설교하는 바이니 예배에 많이 참여할수록 이 말은 계속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하다 들리겠지만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매우 무거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모두 구원 받읍시다. 말은 항상 던지지만 그래서 듣는 이는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는 되게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사람에게 설득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인간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간사하거든요. 인간은 변덕이 심하거든요. 인간은 어떨 때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진리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하게 밝히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 입에 마치 주문을 애우듯이 예수님 예수님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요, 야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아. 하지만 그것은 멸망의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의 뉘앙스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른 사람보다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 대상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일 수 있어요. 내 가족일 수 있어요. 어쩌면 바로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잘 꾸며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수치를 안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과 불행은 단연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 더 애통한 일, 더 불행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상관없이 단연코 없어요. 그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야 우리 두려워하자. 그의 안식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풀어보면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이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열려 있는 바요.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천국이 초청할 많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는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세상을 향해서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던진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던진 말씀, 믿는 자를 향해서 던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막 무섭고 겁내고 거기에 매일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바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3장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용을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집을 지었을 때에 그 지어진 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 집에 살려고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집이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하듯 이 만물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뭐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뭐 현대 과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에 추정하고, 뭐 아주 진리처럼 나는 선언하는 것을 그 다큐를 볼 때에 참 믿음이 안 가지만, 아무튼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이라는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거나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사람이 신을 만들기도 해요. 고목, 백년 묵은 나무 뭐 이런 걸 신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형을 신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신이 되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감격이. 야, 하나님을 나를 불러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하나가 다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와 함께하는 신은 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 어찌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 대한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지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맡아
신실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3장의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3장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아 주님의 소유된 집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을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로 삼아 주셨으니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던 하나님께서 집으로 삼아 주셨던 광야 백성을 보며 반면 교사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선택하신 백성, 이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이끌도록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의 공동체가 앞에 모형이었던 광야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집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앞서 선택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수시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요, 홍해를 갈라주셨으며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봤어요. 못 본 게 아니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안 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른 생물보다도 더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면서 너희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복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복받은 존재면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인간은 틈만 나면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는 대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대로, 뭔가 권세가 있으면 권세가 있고 부가 있으면 부가 있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누가요? 광야의 하나님의 집이었던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안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완고해서요. 완악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서요. 오늘 우리도 그러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교만함이 없어야 돼요. 완악하지 말아야 돼요. 강팍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이 굳지 말아야 돼요. 뻣뻣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강팍한 그 백성들을 향해 노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씀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경노하게 하던 자들이 누구냐? 누굽니까?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열방 가운데 흩어진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택하신 히브리 족속들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선언의 대상이 그들이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여전히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자.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 복된 말, 잘 된다는 말, 건강한다는 말, 그런 말 듣는 거 좋잖아요. 한때 교회 성장을 막 이야기할 때요. 저도 그런 세미나에 자주 참석을 했는데 세미나 갈 때마다 강사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절대 교회에서 회개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지 마세요. 심판 얘기하지 마세요. 왜?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말 일리 있지 않아요? 일주일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여기 쉽게 사신 분 계세요? 일주일 동안 나는 편하게 즐겁게 어려움 없이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불편함 하나도 없이 그냥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요, 저밖에 없잖아요. 다 힘들게 살았잖아요. 어떨 때는 혼자인 것 같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아니하는 진짜 나 혼자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같은 외로움,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주일간 살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착하게 사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지옥 갈지 모릅니다.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기 좋게 하랴, 하나님을 보기 좋게 하랴. 우리가 살려면 교회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사람이 보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찾는 교회가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저주마저도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끊어질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눈앞에 당장에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보시기 좋게 하는 것이 내 심령의 복이요, 우리 가정의 복이요, 우리 교회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면 안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 간절함이 있어요. 목사의 신분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지 어찌 목사의 신분이 구원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목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를 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하여서, 소중한 이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강팍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만해지면 성도들이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교만하여지면 목사가 권면해 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시작할 때에 운영위원들한테 한 이야기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영위원회를 만든 이유를 첫 시간에 밝혔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냐 안 바르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목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불행한 겁니까? 당연히 교회가 불행하죠. 그런 교회는 불행하죠. 그러나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목사예요. 왜요? 왜 목사겠습니까? 그러한 목사를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시겠어요? 어찌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그러니 운영위원회가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위원회가 출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시기와 질투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사랑으로, 진짜 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진실하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 염려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오해를 참 많이 받는 사람인데, 오해를 받아도 뭐 때가 되면 진실은 밝혀지겠지. 아니요, 전 그 말도 안 믿어요. 근데 뭘 믿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 풀어질 것이고 선하게 인도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놓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돼.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러한 열림의 역사, 풀어짐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 앞에서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를 경험하신 외국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 교회의 특징 뭐겠어요? 사랑이 많다? 온유하다? 착하다? 아니요. 입 딱 다물고 있다. 아무 소리 안 는데요. 아멘도 안 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제 아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담임 목사님 당신이 아멘도 안 하고 당신이 소리를 안 내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요구를 못해요. 아니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해. 죽어라고 안 해.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똑같은 답은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 하는데요. 그죠? 아니, 속으로 하는데요 다. 제가 달라지자고 그랬죠. 제가 찬양팀에게도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찬양 인도자가 오면은 처음에 한두 달간은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뭐 손을 들라, 그리고 멘트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왜 그걸 제가 주문하냐면은 찬송은 찬송으로 충분하다는 게 제 지금도 그 지론이에요. 찬양을 중심으로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찬양을 함께 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인도자가 깨워줘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찬양 인도자가 그걸 익혀라. 그리고 나서 열어줘요. 멘트도 열어주고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특별하게 그 예배의 어떤 분량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찬양 인도를 우리 재윤 집사님이에요. 우리 오재윤 집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또 제가 이 얘기했더니 방송실에 있는데 감사해요. 제가 집사님이라고 하니까 쑥스러워가지고 그런 겸손함을 끝까지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시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 아멘이에요. 아멘. 이제 저 힘들어해요 그런 걸. 제 아내가 계속 지켜봤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성향상 막 아멘 하고 막 손 들고 막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떠들썩하는 거가 좀 잘 안 맞아요. 저는 카페에 가도 좀 어지러워요. 막 시끄러우면은 좀 어지러워요.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우리끼리 뭔가 분위기 그런 거 따지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특히 제가 금년에 넘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바인데 우리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교회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이게 교회의 사랑이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서 자녀의 세대는 물론이고 부모의 세대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열망을 드러내 놓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배역한 광야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앞에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할 핵심을 강조하여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한 신실한 이로 말미암아 인도함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의 불기둥의 역사, 구름기둥의 역사, 생명의 양식의 역사로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났느냐?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탕은 체험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도 중요해요. 경험도 중요해요. 은사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의 모든 부분들이 받은 복도 중요해요. 그러나 바탕은요, 파운데이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바탕이 될 때에, 그래서 믿음과 결부될 때에, 그럴 때에 이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유익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유익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광야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그 유익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전혀 무시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믿음 따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기조를 갖게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해요. 하나님, 내 뜻 따르세요. 아닌 것 같죠? 말씀에 분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나 교회 떠날래요. 나 믿음 안 가질 거예요. 아이,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이것이 사람의 모형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형이기도 해요.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 믿음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켜야 합니다. 결부는 묵다 있다의 결과, 붙이다 더하다의 부입니다. 결부예요. 헬라어로는 혼합하여 결합해 하나가 되게 만들다예요. 서로 분리된 것을 하나로 단단히 연결함을 뜻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광야 백성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진짜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새해 전의 기도 가운데에 감동이 있는 말씀이 바로 저의 왼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2026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과 역사와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면 새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유익이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광야 백성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와 역사하실 바와 부어주실 바를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